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본문은 로마서인데 저희가 주로 사도행전에서 이 실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 있죠. 권면, 명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한 예는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때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이 이제 신약 교회의 기준이 되는 교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제 신약 교회의 절대적인 교리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는 좀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선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 교회 또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1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곳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고귀한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이유를 항상 망각하지 않고 저희가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누군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주제를 또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 번 다뤘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만약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왜 또 전에 설교했던 주제를 다시 설교하느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자고 일어나서 뭐 이불을 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불을 개지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일어났을 때 이불을 개지 않아요. 그러면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불을 개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또 이불을 개지 않아요. 그럼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 이럴지는 않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불을 개야지. 그렇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빨을 닦죠. 세수를 하고. 그런데 오늘 안 닦아요, 애들이. 그럼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죠. 이빨 닦아야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건 교회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아주 그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일주일 동안 전하지 않았다면 다시 이 복음 전도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제자들의 전도로 약 3,000명 가량이 구원받게 됩니다. 2장에 나오죠. 성경은 이들이 믿고 구원받자마자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때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매년 한 명씩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1년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6,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6,000명이 다시 1년에 한 명씩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그 다음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1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12,000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1년에 한 사람씩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셋째 해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24,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면 29년이 되는 해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씩만 구령을 한다면 내년에는 전체 믿는 사람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 그렇게 배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일반적인 아주 간결하게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문맥을 보면 믿는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강의할 때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은 이처럼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기도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다음 부분도 계속 보시면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가 나와요. 여기서 선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프리처라는 말이에요. 프리처. 성경은 목사라고 하지 않죠. 목사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선포자라고 하고 있어요. 선포자. 전임 사역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선포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요, 프리칭이란 말이거든요. 프리칭. 그런데 이제 이 프리칭이란 말을요, 보통은 설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프리칭이라고 하면 설교라고 번역을 하고 일반 기독교 신앙 서적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니까 프리칭이란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프리칭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프리처는 설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를 부르는 말 중에 이 패스터도 있고 목사, 미니스터도 있고 이것도 목사라는 의미죠. 섬기는 사람 이런 의미가 더 강한 의미고 목사라는 의미로 쓰여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리처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프리처라고 하면 보통 자기가 목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칭이 설교고 프리처는 설교를 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다. 보통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의 의미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프리칭이라고 하면 이건 선포입니다. 항상. 그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프리칭과 티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티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밖에서는 프리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죠. 교회에서 절대 선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 사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지금 로마서에서 선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목사를 의미하지 않아요. 전임 사역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또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 선포자가 되는 겁니다. 프리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포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설교단에 서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그러면 성경 강론하는 것은 성경 공부고 이 설교하는 게 진짜 설교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해 주셨잖아요.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 앉혀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공부도요, 뜨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설교만 무슨 뭐 뜨거운 시간이고 성경 공부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분들은 마음에 호소하는 거고 성경 공부는 뭐 머리에 호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포는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선포예요. 막 소리를 질러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알려줘도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게 선포한 겁니다. 프리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아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짐승 제사를 드리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카톨릭 성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유아세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제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지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죠. 이 육신 안에 gat혀있는 제한적인 사람이 다른 육신 안에 gat혀있는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겠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 또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찾아볼 첫 번째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대륙에 있죠. 그 아프리카라는 대륙 안에 있는 국가였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흑인이었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흑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백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양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이제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좋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오죠. 그가 일어나 가는데, 빌립을 말하는 거죠.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휴가를 내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휴가 냈어. 그래서 휴가 때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거의. 가끔 있겠지만.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먼 지역까지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병거를 타고 먼 길을 갔습니다. 마차 타고 간 거예요. 그것도 뭐 도로 포장이 된 그런 도로가 아니라 2000년 전이잖아요. 흙먼지가 있는 그런
비포장 도로를 마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어떤 의자에 앉아서 여행할 수 있는 차를 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아프리카 사막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28절에 보면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경배를 다 하고 먼 길을 여행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지루하니까 영화 보면서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영화를 보면서 여행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바른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됐잖아요. 바른 장소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바른 분을 경배했죠. 또 바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32절에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태동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아직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만 놓고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로마서나 요한복음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사람은요, 바른 하나님을 바른 도시에서 경배했고 바른 책을 읽으면서 또 그 부분에서 가장 읽어야 될 부분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지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네.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본인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건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누구에 대한 글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대륙을 가로질러 올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성경을, 그것도 예수님의 세속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도 예수님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희생해서 먼 지역까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또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만약 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26절로 돌아가서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일어나 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게 좀 떨어져 있죠.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이게 붙어 있어요. Arise and 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한 행동이 나와 있어요. 27절에 일어나 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ose and went. 그대로 받고 있죠.
arise and go,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냥 여기서 바로 arose, 일어나서 and went,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빌립이 일어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여러 가지 막 따지지 않아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뭐 복잡하게 따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갔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병거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기록해 놓은.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려고 피를 흘리는 부분을 읽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빌립이 그에게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자 내시는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시와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도 이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비슷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이를테면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5절에 이에 빌립이 자기도 바쁜 관계로 그냥 길을 지나가 버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이에 빌립이 다음 주에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꼭 나오라고 말하고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입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에요.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는 교회도 없고요 청중도 없고 설교단도 없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리칭이에요. 선포입니다. 프리칭, 선포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포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침례교회를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역교회를 선포하니라, 근본주의를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교회는 소개해 줘야 되겠죠. 구원받은 후에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교회는 소개해 줘야 돼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를 알려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디에 가면 그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 이제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거를 알고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만약 빌립이 개역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대답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묻잖아요.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빌립이 이제 대답할 차례인데 빌립이 만약에 갖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면 딱 보니까 37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내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다행히 빌립은 개역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3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성경에 요게 삭제되어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 형제 구원받은 간증을 하겠는데 뭐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빌립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더 이상 빌립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본을 보여주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을 좀 아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 대통령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내가 대통령을 좀 아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뭐 돈을 뜯어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막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승만 그 대통령 시절에 전혀 대통령 아들이 아닌데도 그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직접 그 사람도 날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날 아셔야 돼요.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저분은 나의 아버지다 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만난 적은 없이. 그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성지순례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기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 얘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단순하죠. 흑인이 어떻게 성경에서 흑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일어나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흑인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백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백인이죠. 이탈리아 사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요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독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독실한 사람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분은 정말 독실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생활이 바뀌거든요. 삶이 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봤잖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조심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지 먼저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더 훌륭한 부분이 나와요.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거죠. 욥도 그건 못했잖아요. 그렇죠. 욥은 혼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가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부인은 어땠죠? 사업이 망하니까는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의 부인은.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가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또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제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나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이 고넬료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항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어떤 체험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환상 중에 누구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뭐 천사를 봤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는데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본 건데. 저는 다른 사람의 체험을 판단하지 않거든요. 제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모른다고 했어요.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목사고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땐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는 이제 뭔가 시원스러운 대답을 원했고 그분은 그건 가짜 체험입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고 저한테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건데 진짜 뭘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경을 10번을 읽고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읽었대요.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10번을 읽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그럼 구원 받은 거죠. 무슨 체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체험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체험을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는 전도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뭘 아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누가 불교 신자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줘요?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잘 모를 때 가장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봤더니 계속 읽히더래요. 그래서 쭉 성경 읽다가 10번,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0번을 읽었고 지금은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불교를 믿고 막 점 보는 거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그걸 다 청산해 버렸대요. 그리고 자기랑 같이 점 보고 이런 이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저도 잘 모르지만 얘만 들어보면 믿는 사람인 것 같다고. 예, 그 체험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근데 이 고넬료도 비슷하죠.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지금 여기서 10장 3절부터 6절 이 시점에서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이 시점에서 고넬료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체험까지 했어요. 천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천사를 보고 어떤 체험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를 만나고 환상 중에 뭐 예수님을 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하는데 전 됐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보여주겠다면 얘 보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환상이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환상을 봐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상이 뭐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났어요. 그것도 빛의 천사, 가짜 천사가 아니에요. 빛의 천사는 가짜 천사죠. 사탄이 위장한 거예요. 그렇죠. 빛의 천사 본 사람들 많거든요. 그 몰몬경 만든 사람, 요셉 스미스가 그 사람 간증을 읽어보면요. 어디 집 근처에서 빛의 천사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몬경을 썼대요. 우린 빛의 천사가 누군지 알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천사들은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가장한 거지. 천사를 만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근데요, 이 천사가 왜 복음을 직접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고넬료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천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복음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나오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Arise and go.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았죠. Arise and go. 일어나 가라.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빌립은 갔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실 때 베드로도 갔습니다. 빌립이 가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 사람 구원받게 됐죠. 베드로도 가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죠.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여러분이 없는 데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럼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요. 그냥 구두쇠고요. 돈은 많이 버는데 알바비도 제때제때 입금도 안 해줘요. 저 여기 때려치려고요. 이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간증을 들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해두죠. 뭐 이렇게 한다면 예, 그건 좀 안타깝죠.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 하나요?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형제님 좀 다 괜찮긴 한데 약간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욕하잖아요. 예, 그럴 때가 많아요. 그 형제님 정말 의롭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무슨 말이든 합니다. 특히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요, 그가 없는 곳에서도 좋은 증언을 들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이 독립침례교에서요, 이게 좀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체험을 주시는 시대가 아닌데 무슨 체험이야? 그거 다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같이 묵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가 있을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이탈리아 사람들은 베드로를 첫째 교황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바티칸이. 그렇죠.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아닌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근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딱 봐서 첫째 교황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경배부터 하고 보죠. 26절. 베드로가 그에게 경배를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교황이 저는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황 보면요. 교황 성화하면서 막 다 경배하거든요. 그럼 딱 교황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경배 받아요. 태연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베드로가 정말 첫째 교황이라고 믿는다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일어서라. 누가 경배하려고 하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는요 굉장히 정말 정확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열심히 자기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일하는 시간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또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렇죠. 막 그 상사가 안 본다고 인터넷 서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게 복음 전도를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한 거예요. 39절부터 40절을 보면 44절에서는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백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어떤 사람, 베드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고넬료죠. 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 가서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고 빌립이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빌립이 믿었던 하나님,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빌립과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빌립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인가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 전했을까요? 그랬겠죠.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보다 복음을 더 아마 잘 전했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보다 더 좋은 복음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바울이 어떤 복음 전했는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에요. 베드로가 살던 세상, 빌립이 살던 세상, 바울이 살던 세상도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만 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때도 악한 세상이었어요. 지금 동성연애자들 막 늘어나죠. 그때도 동성연애자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막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커밍아웃을 했을 뿐이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막 퍼레이드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레이드해서 그 롯의 집까지 온 거잖아요. 퍼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막 내놔라 잘생긴 남자를 왜 너희들만 갖고 있냐, 내놔라 막 앞에서 데모까지 했어. 동성연애자들이. 네,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네, 다 같은 악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오래전부터 사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똑같이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직 베드로가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베드로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갈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올 것이니까 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테 너 갈 거니 말 거니 하고 갈 거라고 하고 확답을 듣고 나서 너 진짜 갈 거지? 하고 확답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내가 가라고 했는데 여기 온대.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너희는 들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셨고요. 바로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고넬료에게 가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올 테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신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랬어요. 가라고 하는데 짐조야 좀 바빠서 못 가게 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한 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다르죠. 우린 핑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핑계를 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순종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토를 달잖아요. 핑계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눠준 전도지 중에 상당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길에 버려집니다. 어저께도 보니까요, 쓰레기통에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지가. 그런데요, 어떤 아이가 그 쓰레기통에 있는 전도지 중에 하나를 집어서 들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읽냐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도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이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빌립보 간수, 동양 사람이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동양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죠. 근데 흑인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백인도 훌륭한 사람인데 빌립보 간수는 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살하기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 스토리도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가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죠? 불평하지 않았죠.
막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야, 비싼 변호사 좀 사달라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꺼내주실 때도 그냥 막, 와, 감옥문 열렸다고 뛰쳐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빌립보 간수.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먼저 생각했죠. 자기들이 그냥 나가버리면 빌립보 간수 그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줬어요. 그렇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의 훌륭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동양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승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도 이제 예를 들면 가정 경제도 있고요. 그렇죠. 집도 언제 우리가 이사를 언제 가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언제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도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저는 뭐 직장에서 승진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집을 구매하는 문제,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100년 후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직장이나 집이나 가정경제나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쓰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과연 중요한 문제라고 드러날까요?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었는지가 중요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었는지가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될까요? 제가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황금길을 걸을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근데 그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무슨 대학에 갔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길을 거닐 때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차를 탔고 무슨 대학에 갔고 무슨 직장을 잡았고 이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후 현실이잖아요. 오게 돼요. 100년 후 오게 돼요. 아마 100년 후면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거나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거예요. 이들이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치료책을 알려드릴게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에 와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 생활에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고요.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불만이 사라질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빌립, 베드로 복음을 전했죠. 한번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우리가 지금 막 저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그 사람도요, 아마 베드로보다는 더 부자일 거예요. 베드로는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누가 동량 한 푼 줍지 하니까 그 한 푼 줄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라 할 때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설득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멍청한 사람도 있죠. 똑똑한 사람은 또 나보다 똑똑해서 설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지 않니 하니까, 그런데 이런 면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면도 얘기할 수도 있죠. 나보다 멍청한 사람은 또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성령님은 구원받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셨거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시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신이 하실 일을.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항상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주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는 자리거든요. 만약 상을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 이제 지정하실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을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100년도 못 갈 것들로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하는 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급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만나며 뭐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바쁘게 사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정말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저희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저희가 그 명령과 그 부담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저희가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1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